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시고 언약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받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에 있는 나 우상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심판받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 6, 11을 따라가고 영향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 우상과 불신자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참된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주장하고 내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결국에는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심지입니까? 구원자의 신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십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곤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우리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분들도요,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건지십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심판이지만 한쪽에는 구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이 없는 창세기 3장, 6장, 12장에 묶여있는 사람, 나 우상 성공을 묶여있는 사람은 심판이지만 그 문제 속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게 정말 붙잡혀지냐 안 되냐, 이게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 또 읽고 막 그러고 있네요. 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사실은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보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과가 오는 것을 보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고 심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그 앞에서 계속 평강이 나오죠. 심지가 견고한 자 되시고요. 평강이 임하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죠. 맞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내 일은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실은 많은 세상의 임금들이 있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맞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알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받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복음 모른다, 진짜 저주재앙입니다. 저주재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재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어려움입니다. 분명히 재앙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때 홍수가 임하고, 맞죠? 내가 알지 못하는 때 세월호 탄 사람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재앙이 갑자기 와요. 근데 분명한 성경은요, 심판이 있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심판이 있고요, 시대의 심판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고 낮게 하시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악모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가 언제예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노예되어 있던,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건짐을 받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져나왔는데도 흑암에서 못 나오는, 흑암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출애굽, 다시 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의 진짜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다시 살아나는 부활적 개념들이 계속 나오죠.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과 미래와 많은 영적 축복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매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게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이제 아들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고 땅이 그의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심판의 그 시간표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도 쭉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야, 이게 창세기 360일에 임하는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심지가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뭔지를 이사야서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장의 문제를 못 봐요. 골리앗만 보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골리앗과 여리고만 보이거든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자꾸 육신의 문제가 오면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죠.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똑같이 우리도 자꾸요 문제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잡히면서 복음만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자꾸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을 보는 사람을 통해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죠.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구나. 아, 저 영혼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현장을 정말로 영적으로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붙잡게 하십니다. 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저에게 역사하신 것을 제 인생 속에서 좀씩 헤엄하고 나면서 사실은요, 저는 항상 죄책감이 많았어요. 항상 사단에게 많이 속았어요. 사단이 저를 문화로 묶어놨었고 세상 것으로 묶어놨었고 그 세상 거에 걸릴 때마다 죄책감에 빠졌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함께하는 행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스스로를 막 정지하고 벽에다 대가리 받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딱 깨닫고 나서 생각과 마음이 율법에 잡히고 복음 아닌 기준에 잡히고 틀린 것에 잡힌다는 것을 알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현장의 문제는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자꾸요 틀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이것저것으로 되게 많이 속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그리스도 모르니 인간은 속아버리는 거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 해방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시고 임마누엘을 주신 겁니다. 마귀는 더 이상 저희를 못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머리,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이 진짜예요. 영접을 했는데도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유일한 문제고 그 답인 그리스도가 나와 현장에 필요하다는 게 매일 현장에서 안 보여지신다. 그게 죄악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안 믿어져. 그거를 못 누려. 그거는 진짜요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해야 됩니까? 진짜로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아는 제자가 일어나는 게 전부 다예요.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요.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질문해요. 제자의 특징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고 전도선교와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요. 왜냐?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아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면 자꾸요 다른 걸 기준 삼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따라가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변화시킵니까? 세상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편집서에게 디자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기도로 항상 누려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작품이 될 수 있을 만큼 내게 담기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강단을 딱 받고 복음 붙잡고 뭐 했어요? 포럼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세요.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오순절 날에 그 시간표가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제도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응답 다 주세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승리와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래서 말씀 순종할 때 특징 뭡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로 두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두세요. 그럼 됩니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거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 돼요. 그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은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인간의 영을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심판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람들 지옥 가고 심판 안 받도록.
그래서 그 전도하는 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사람 변화시켜서 베드로 같이 실수했어요. 예수님 저주장을 다 거론해가면서 저주해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사실은 했던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베드로를 쓰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쓰시기 원하세요. 진짜 회개해야 되죠.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누리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2, 3, 7, 5천 중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누리시고 기도하시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내 인생 주관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누리시고요. 누구를 정말로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살면 나를 통해 또 다른 현장이 문을 여십니다. 오늘도 성경적 전도응답 누리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화요일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